성탄절만 되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런 성탄절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카드가 뭐냐면 애니 존스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사람은 1866년에 성탄 전야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뉴저지에 태어났는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군인 아버지가 자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자기 양부모에게 남겨줬는데 그 양부모도 너무나 힘들게 약한 또 어머니 몸을 닮아가지고 약한 몸으로 힘들게 가난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이걸 알게 돼서 그 사람이 수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CCM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그 사람이 주신 The Better Than My Best라고 하는 시인데요. 언제나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자, 한번 볼까요? 저는 당신께 힘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당신께서 인간으로 또 하나님으로 제 바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떨고 외로울 때면 어김없이 영원한 팔이 저를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청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제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The Better Than My Best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 정말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인터넷 이 사람이 이걸 쳐보면 영어로 된 시의 그 그림과 함께 크리스마스 카드 또는 보통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는 카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탄절 날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잠깐 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내게 구세주가 나시리니 예수는 놀라운 이름, 선생이나 좋은 모범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말씀. 오늘날 내게 구세주가 나시리니 빛나라 별들이여 소리치라 천사의 음성이여 내게 이 귀중한 선물을 주어졌으니 노래하라 땅이여 하늘의 모든 것들아 기뻐하라. 오늘날 내게 구세주가 나시리니 이 땅의 유일한 희망, 생명, 진리, 길,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셨네. 자기는 힘들어서 살면서 힘들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기에 수익금이 엄청나게 또 많이 와서 그걸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불안자들 위해서 나눠주며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나는 날이 오늘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너무나 많이 읽어가고 있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복음서 또는 하나님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3가지의 복음이 있는데 성경마다 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왕으로 오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고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으로 온 사람들, 박사들이라는 오랫동안 별들을 관측하다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탄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명히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왕은 어디에 있을 거냐?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궁을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분께 경배하러 멀리서 왔습니다. 그때 난리가 납니다. 이 왕궁에 있던 헤롯 왕과 그 대신들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됐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소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소동을 벌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멀리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하고는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앞에 소동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그런 거죠.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신문에 났다는 기사 아십니까? 50대 남자가요 하수구에 빠졌다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12월 28일 날 망년회 때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집에 가다가 맨홀이 뚜껑이 열린 걸 보고 맨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맨홀에 딱 빠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딱 와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뭐야? 거기가 맨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물이 흘러오고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거기서 자기가 흘러다 보니까 야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을 조금씩 마셔가면서 무려 맨제요 8일 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리를 칩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베란다에 와서 물을 버리려고 왔던 사람이 딱 보니까 어디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19에다 구조를 했다 보니까 맨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오냐면 바로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온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여기서 뚜껑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말도 마세요. 어두워서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8일 동안 그 헤맸던 하수구를 나중에 보니까 그래 2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자기가 밑에서 그렇게 소리를 쳐도 아무도 자기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불러도 자기 소리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하수구에서 못 빠져나왔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소리에 집중하지 자기 소리만 듣지 남의 소리에 듣지 않는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밝음입니다. 이 밝음은 뭐냐면 세상에 나타나는 태양, 세상에 보이는 전기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왕으로 오셨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했어요. 그때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다? 헤롯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항상의 그 역사들을 봐야 되겠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오고 이도메네아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도메니아 사람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이도메니아를 뭐냐면 이두메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봤죠. 히브리어는 뭐라 하면 에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바로 이도메니아. 그 이두메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원로원에 가가지고 그 로마 유대 왕을 뭐 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받았다고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유대 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34년간이나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 왕이 돼서 오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다윗의 후손이
유대 왕으로 와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우리의 왕이라고 앉아 있다니, 그래서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환심 정책을 씁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도시의 상하수를 쫙 건설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막 지으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심 정책을 펴줍니다. 반면에 또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남도 죽입니다. 아내마저, 둘째 아내마저 죽입니다. 아내의 할아버지마저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두 아들까지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립니다. 요새 북한의 누구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만 나한테 잘 보인다면 내가 많은 것을 놓아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왕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헤롯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습니다. 늘 왕자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지금껏 어떻게 이 유대의 왕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 이건 반역자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소동하다, 타라서라는 원어인데 자극하다, 휘젓다, 동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딱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5장 쓰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처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들어가는 자는 여동방향에 걸렸던지 낫게 함이라라. 그러니까 물이 움직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개역개정에는 뭐가 나오냐면 격동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물이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헤롯의 마음이 지금 이 물이 격동한 것처럼 마음이 막 휘저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심지어는 내 아들마저 죽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소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옆에 쫙 있었죠. 이 사람들이 야, 여 왕이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줄 다 알았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보거나 베들레헴에 진짜 예수님이 났나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 종교인들마저도 어디에 있었다? 세상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소동일 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주 잔인한 왕으로 헤롯은 남아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쁘다 굳이 오셨는데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무슨 크리스마스냐 크리스마스가. 지금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 힘으로 난 살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신념의 법칙, 신념의 마력, 그게 중요하자. 이렇게 얘기하며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누가 얘기한 얘기 생각나더라고요. 어사님 사람들에게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마약이라고.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도박이라고 그럽니다. 도박에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도박은 끊기 어렵다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정치라고. 정치는 거기에 서 있는 마약과 도박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중독이다. 왜냐하면 이 정치는 힘을 가지고 왕으로 군림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세상 너무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왕자가 예수가 아니라 내일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왕으로 오늘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 진정한 왕으로 내가 왔으니 이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다 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동하는 자가 있었냐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있었죠. 오늘 그 사람이 누구죠? 이방 땅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그랬죠. 이 동방이야 뭐 페르시아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지리상으로 보면 최소 2,200km 정도. 2,200km면 엄청나죠. 걸면은 45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걸었다 그러면 무려 2달. 2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빈손도 아니에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뭐 황금 조금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겁고 힘들고 먼 길을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가온 사람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에 보면 점성술을 사용해서 꿈을 해석하는 마고스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제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점성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과학자들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철학자들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누는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그 지식인으로 뽑히는 사람. 그래서 원래 성경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마고스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뭐냐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왕인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나? 한번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황금은 뭐죠? 왕으로 오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죠. 두 번째 유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올려드리는 거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은 뭐예요? 장사 지낼 때 닦아주니까 다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한 구세주로 오셨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 바로 이방인의 전도사였고 이방인의 순교사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간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한 자로 살고 됐을까? 그 역사서에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고향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면 사도행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또 거기 여러분이 저기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인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이 유대인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방인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음으로 절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길이 비단길 같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먼 길 22,200km를 달려와야 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어려워지고 고난의 길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길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처음에 초창기 보면 예배당이 작았잖아요.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 앉아 있어 그냥 열악하게 힘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뭐예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독교의 이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 그리고 화려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터널은 기도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왕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있어서 내가 없어지지 않고 내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옆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자리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왕자의 자리만 바꾸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